네, 오늘은 레위기 이제 17장부터 27장까지인데요. 이것을 이번 시간이랑 다음 시간까지 이렇게 쭉 살펴볼 예정입니다. 레위기 17장부터 27장까지 8강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과 만남인데 오늘 살펴볼 내용이 뭐냐면 등잔대와 진설병의 상징적 의미가 무엇이냐 이것을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에 17에서 25장까지의 전개가 어떤 극적인 전개로 되고 있는가 이걸 살펴볼 거고 미식한 이 성막이고요. 오헬 모헤드가 회막, 만남의 장막, 회막인데 이 용어에 대해서 좀 살펴볼 거고 그리고 23장부터 25장까지 있는 절기들, 거룩한 때들에 대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레위기의 문학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주제가 어떻게 되는지 살펴볼 건데 요거는 다음 시간까지 이어져서 살펴볼 주제입니다. 복습을 잠깐 해보자면요. 우리는 레위기 16장을 살펴보았습니다. 레위기 16장 대속죄 1이 이제 레위기 16장에 나오는데요. 하나님의 집을 정화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무엇을 뜻하냐 했을 때는 에덴 동산에 들어가는 것을 뜻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산을 제의적으로 형상화한 것이 바로 성막이고 그리고 대제사장은 누구냐 했을 때는 제의적으로 아담을 이렇게 가리키는 건다. 그리고 아담이 대제사장의 역할을 했었다는 거고 그리고 에덴 동산으로 들어가는 것이 이렇게 형상화돼서 나오는 게 바로 대속죄일의 의식이다. 이것을 살펴보았고요. 마지막으로는 살아있는 염소의 추방이 어떠한 의미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의 죄를 멀리 옮기심에 대해서 살펴보았죠. 그리고 아담의 타락에 대해서 좀 재미있는 그러한 것을 좀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오늘은 16장까지 살펴보았으니까 오늘은 이제 17장부터 살펴볼 예정입니다. 자, 8강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과 만남인데요. 17장은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과 만난다. 17장 이후에는 그것을 레위기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언약의 최종 목표가 바로 뭐냐 했을 때는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과 만나는 것이 언약의 최종 목표입니다. 자, 여기를 한번 읽어볼게요. 성전 제의가 부정하게 더럽혀졌을 때 정상적으로 회복시키는 수단이 뭐예요? 대속죄일이죠. 성막이 부정하게 더럽혀졌을 때 그리고 제의가 부정하게 더럽혀졌을 때 그게 어떤 사건이죠? 나답과 아비후 사건이죠. 그렇게 되었을 때 이것을 정화하고 회복시키는 수단이 대속죄일입니다. 이제 새롭게 열린 길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이게 목표인가 하면은 여기가 최종 목표가 아니라는 거죠. 언약의 목표는 이보다 훨씬 깊어요. 최종 목표는 뭐냐 했을 때는 최종 목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이게 최종 목표예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데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계속 함께하는 것 이게 최종 목표입니다. 앞에는 하나님께 이제 단계를 지나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러면 이제 나아가서 이제 거기서 끝이냐? 이게 아닌 거죠. 이것을 이제 우리의 삶에 우리의 믿음에 이제 잘 접목시켜 보면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죽어서 천국 간다 보통 그러잖아요. 낙원이라고 하는데요. 낙원 간다. 이렇게 되는 것. 그게 삶의 목표인가 했을 때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가는 게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게 목표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다. 구원받는 것. 이게 목표가 아니라 구원받아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 이게 목표입니다. 천국도 보통은 우리가 죽어서 간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성경에서 계속 말씀하는 것은 뭐냐면 그런 최종적인 의미의 천국의 극치도 말씀하지만은 천국을 이 땅에서 우리가 살면서 임하여 누리는 것으로도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것을 우리가 누리는 삶이 천국을 누리는 삶이거든요. 그럼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이게 이제 목표가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이 땅에서 산다. 이것이 언약의 최종 목표인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살 때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했을 때는 하나님 닮은 사람으로 살아야 한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는 거죠. 레위기 17장부터 27장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말씀할 때 아주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면은 지금 제사 제도도 이렇게 정해져 있고 완비되었고 제사장 제도도 완비되어 있는데 시간이 허락되지 않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잖아요. 시간이 허락되지 않으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시간을 정해서 약속된 시간에 만나러 오라. 이것이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절기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가 있죠. 그래서 오헬 모에드 해서 만남의 장마,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은 무엇이냐 했을 때 하나님과 정기적으로 만나서, 그러니까 시간,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간에 정기적으로 만나서, 뒤에 살펴보겠지만 하나님과 정기적으로 만나는 시간은 7이라는 단위로 구성됩니다. 7일마다 이렇게 돼요. 그러면 하나님과 정기적으로 7일마다 만나서, 근데 어디에서 만나요? 만남의 장막에서 만나 하나님을 깨닫고 알고 또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언약을 상기하고 하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이게 언약의 최종 목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를 좀 돌아보세요. 우리는 믿고 하나님과 함께 살고 있는가 하는 거죠. 주일마다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고 나는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럼 말씀대로 살면 어떻게 돼요?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내 생활에서 이루어지겠죠. 이루어지면 또 어떻게 돼요? 제가 이루어지는 것을 내가 보고 경험하고 그 말씀의 깊은 뜻을 깨닫게 되겠죠. 그러면 또 어떻게 돼요? 말씀의 깊은 뜻을 깨달으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더 깨달아 알겠죠. 그게 영생입니다. 영생은 하나님 아버지와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이렇게 되죠. 그러면 우리는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으로서 영생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언약의 최종 목표인 거예요. 언약의 최종 목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나아갔으면 이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합니다.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해야 한다. 이것이 레위기 10장 10절의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으로 계속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10장 10절 이후에 11장부터 15장까지는 뭐가 나오냐면 부정한 것과 정결한 것을 구별하여라, 이렇게 나옵니다. 이것을 왜 구별해야 되냐면 하나님께 대속죄일 뭐 이런 데 이제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께 나가서 죽지 않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구별하라 하신 거죠. 거룩한 것과 부정한 것은 섞이면 안 되니까 그렇게 말씀하신 거라고 제가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레위기 10장 10절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이제 여기가 11장에서 15장이고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는 것이 이제 레위기 17장에서 27장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참된 거룩함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거죠. 참된 거룩함이 무엇이고 참된 거룩함을 누리는 삶이 무엇인지를 레위기 17장에서 27장까지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속죄일 제의로 성막이 어떻게 돼요? 회막이 되었습니다. 자, 성막은 뭐라고 그랬죠? 미시칸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장소다. 성막. 회막은 뭐예요? 오헬 모에드 해가지고 오헬은 장막, 모에드는 만남에서 만남의 장막, 이렇게 됩니다. 대속죄일 제의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이게 회막이 되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여 하나님과의 친교가 지속되는 거죠. 계속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여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가 거룩해야지 하나님 만날 수 있죠. 참여하여 하나님과 계속 친밀한 교제를 누리는 것, 이게 회막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요것이 레위기 17에서 27장의 핵심인데, 핵심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여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는 것인데, 요 핵심이 어디 나오냐면요, 레위기 24장 1절부터 9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여서 하나님과 친교를 계속 지속하는 것을 상징으로 보여주는 곳이 어디냐? 레위기 24장 1절부터 9절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셋째 단원이라고 하는데요. 왜 셋째 단원인지 볼까요? 첫째 단원은 뭐냐면 제사제도, 제사장 제도를 정립한 것이에요. 1장부터 9장. 그리고 9장에서 첫 번째 제사를 드리죠. 그리고 부정한 것과 정결한 것을 구분하라. 이게 이제 10장에서 15장이죠, 이게. 그리고 대속죄일, 이게 16장이죠. 이게 두 번째 단원입니다. 이제 세 번째 단원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친교를 지속하는 것이에요. 이게 17장에서 27장인데 이 17장에서 27장의 내용의 핵심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레위기 24장에서 24장 1절에서 9절이라는 거죠. 그리고 17장에서 22장은 뭐냐 했을 때는 이 하나님과 이 셋째 단원은 어떻게 나뉘냐면은 17장에서 22장은 거룩함에 대한 율법을 가르쳐 주고요. 그리고 23장에서 25장은 거룩한 때들에 대해서, 이게 절기가 나온다고 그랬죠. 거룩한 때들에 대해서 말씀하시고요. 그다음에 26장은 뭐냐면은 앞에 1장부터 25장의 내용을 가지고 언약을 말씀하세요. 너희가 그 언약대로 잘 지켜 행하여 하나님과 거룩한 친밀한 그런 교제를 계속 그렇게 지속해 나간다면 이러한 약속을 준다, 복을 준다는 거고, 그것이 안 되면 저주가 임한다. 그게 이제 26장의 내용이고요. 27장은 하나의 부록처럼 거기서 덧붙여진 장입니다. 그래서 이 셋째 단원은 그렇게 구성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셋째 단원의 아주 핵심적인 건 뭐냐 했을 때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지속하는 건데, 그것의 핵심이 바로 여기 나온다. 24장 1절에서 9절에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레위기 24장 1절에서 9절이 어떤 내용인가를 좀 살펴보면요. 레위기 24장 1절에서 9절은 1절에서 4절까지 등잔대를 말씀하고요. 그리고 뒤에 5절에서 9절까지 진설병 상을 말씀합니다. 진설병 상이에요. 그러니까 이 그림이 바로 뭐냐 했을 때는 하나님의 임재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그림이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1절에서 4절. 여기 보시면은 본문은 이제 나중에 한번 자세하게 읽어보세요. 저는 이렇게 쭉쭉 넘어가면서 말씀드릴게요. 2절에 보면은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두라 말씀하죠. 누가요? 제사장이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두라. 그럼 이건 제사장이 중재하면서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보세요. 아침부터 저녁부터 아침까지 이렇게 하면서 여호와 앞에 항상 등잔불을 정리하라 이렇게 말씀하죠. 제사장이 뭔가 일을 하고 등잔불을 정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거는 영원한 규례라 이렇게 하고, 또 여기도 항상 정리할지니라, 이렇게 항상이 계속 나와요. 그런데 요 항상은 어디를 바라보고 가고 있냐면 요 안식일을 바라보고 가고 있어요. 안식일. 근데 요 안식일은 어떤 거에서 나오냐면 떡상을 향해서 한다는 거죠. 진설병 상을 향해서.
그래서 이 진설병상을 보면은 고운 가루, 그 다음에 떡덩이를 만들어요. 떡덩이를. 그래서 여기 순결한 상 위에 두 줄로 한 줄에 6씩 진설해요. 이 떡덩이가 이스라엘 자손을 이제 가리키는 건데, 그 뒤에서 또 설명할 거예요. 이렇게 진설을 해요. 그렇게 하고서 지금 뭐라고 하냐면 아주 중요하게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 안식일마다 떡이 새롭게 진설되는 거예요. 진설병이다 그러는 거죠. 등대가 이렇게 비추고 있고요. 그리고 앞에 떡덩이 6씩 두 줄인 이 떡덩이가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되는데 안식일마다 진설되죠. 이걸 가리켜서 뭐라 그래요? 영원한 언약이니라 하면서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등잔의 빛이, 등잔 등불이 하나 이렇게 쫙 비추는데, 이 비춤이 7일마다 새롭게 반복이 되는 것이고 이것이 영원한 언약이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세요. 이는 영원한 규례니라 말씀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영생을 누리는 것이 어떠한 것인가, 그리고 지금부터 우리가 영생을 누리고 있다는 그 상징적인 그림이 어떠한 것인가가 지금 여기에 아주 잘 드러나 있는 거죠. 그런 것을 한번 연결시켜서 생각해 보세요. 자, 그러면 이것이 민수기 8장에 나오는 것과 또 같이 연결이 돼요. 민수기 8장과 그다음에 민수기 6장에서는 이제 뭐라고 얘기하나 볼게요. 민수기 8장에서는 뭐래요? 7 등잔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게 하라라고 하죠. 등잔대가 이렇게 있고 떡상이 이렇게 있다고 그랬어요. 앞으로 비추면은 어디를 비춘다고 그래요? 그 빛이 어디에 떨어져요? 그 진설병 상에, 떡상에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등불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도록 켰다라고 그러죠. 자, 그리고 민수기 6장에 보시면은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뭐예요? 복을 주시는 거예요. 복을. 근데 이 복을 누가 중재해요? 제사장이 중재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하나님과 함께 계시면서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면 우리에게 복을 아주 충만하게 내려주시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복이 어떻게 내려지냐면 마치 등잔대가 떡상을 이렇게 환하게 항상 비추듯이, 따뜻한 빛으로 쫙 비추듯이 그렇게 복을 내려주시는데, 그것을 민수기 6장의 제사장 축도에서는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뭐라 그래요?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빛이 비추는 것이 하나님의 임재에서 하나님의 얼굴빛이 이렇게 은혜로 환하게 비추는 것으로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여기도 얼굴 나오죠.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평강은 뭐냐면은 전쟁이 없는 그런 수동적이고 고요한 상태가 아니라 모든 일이 활발하게 잘 돌아가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제자리를 잡아서 잘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평강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복이 내려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복이 내려서 모든 일들이 다 잘 돌아가는 그러한 평강이 임하는 거죠. 이것이 제사장의 중재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중재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에요. 이것이 레위기 24장에서 등잔대의 불빛과 떡상으로 우리에게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럼 이건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 있는 거룩한 삶이라는 것이 이러한 삶이야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등잔대와 진설병의 상징적인 의미를 좀 살펴보면요. 진설병을 비추는 이 등잔대가요, 7개잖아요. 이게 뭐냐? 안식일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진설병은 영원한 언약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여기에 등잔대가 어떻게 안식일을 의미하는지는 이제 뒤에 천체와의 비교해서 설명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진설병이 영원한 언약, 이것은 어떠한 의미냐 했을 때는 이 진설병이 이스라엘 자손을 가리킨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 진설병이 이스라엘 자손을 가리키는데요. 출애굽기 28장에 보시면 호마노 2개를 가져다가 그 위에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새기라고 그래요. 그러면 요 호마노에 새겨진 이름, 이것을 보면은 요 이름을 새겼다는 거는 여기에 이스라엘 아들들이 상징된다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이 이름을 어떻게 새겼냐면요. 6 이름을 한 보석에, 나머지 6 이름을 다른 보석에 새겼습니다. 12 이름을 하나의 보석에 6개, 다른 보석에 6개. 아까 진설병상 어떻게 됐어요? 떡상 위에 6씩 2줄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이것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이냐 했을 때 이스라엘 자손들, 언약 백성들을 상징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그 2 보석에 새겨 금태에 물리라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보세요. 여기 이제 제가 써놨네요. 순결한 상 위에 2줄로 한 줄에 몇 개씩이요? 6씩 진설하고, 그러니까 요것이 6개의 이름씩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요 진설병 7등잔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게 할지니라, 등잔대가 떡상을 비추는 거죠. 자, 신명기 27장에 보면요. 6씩 나와요. 여기도. 보세요. 너희가 요단을 건넌 후에 몇 명인지 세볼까요? 시므온, 레위, 유다, 이사갈, 요셉, 베냐민. 몇 명이에요? 6명이죠. 6지파는 이쪽에 그리심산에 서고, 루벤, 갓, 아셀, 스불론, 단, 납달리 6이죠. 에발산에 서고, 이렇게 해서 12지파가 6씩 나뉘어서 뭔가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6씩 2줄로가 무엇을 뜻하는가 했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 언약 백성들 뜻한다라는 거죠. 여기에 등잔대 불빛이 비추는 것은 하나님의 얼굴빛이 비추어 복을 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무엇이냐 했을 때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삶이다.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이루는 삶이다. 이거예요. 등잔대와 진설병의 상징적인 의미를 한번 볼까요? 자, 진설병이 안식일 신학으로 정의가 됩니다. 안식일 신학으로 정의가 되는데요.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 볼게요. 민수기 8장 2절에 보면은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제 등불을 켜는데요. 등불을 켤 때에는 7 등잔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게 하라고 하잖아요. 근데 7 등잔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등잔이라는 말을 히브리어로 메노라라고 썼어요. 메노라. 근데 이 메노라라는 말이 창세기 1장에 나온다고 그랬죠? 광명체들을 창조할 때 이렇게 나왔다. 넷째 날에 광명체들을 창조할 때 그 광명체가 메노라라는 말로 쓰여 있어요. 그리고 지금 7이다라는 거죠. 7이다. 7 하면은 뭘 생각하셔야 돼요? 제7일 안식일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불을 켜기 위하여 감람을 찢어낸 순결한 기름을 4개로 가져오게 하고, 계속해서 이렇게 돼. 계속해서. 자, 요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둘지며 요 계속해서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지금 그 등잔대에 등불이 7개잖아요. 7개라는 거는 뭐냐면 그 시간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해와 달과 별들 해가지고 창세기 1장에서 메노라를 하나님께서 만드셨잖아요. 그 메노라, 그 광명체들이 하는 게 뭐예요? 계속 돌고 돌고 돌면서 절기를 알게 한다 그러군요. 절기. 그 절기는 뭐냐면 만남의 때를 알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계속해서 비춘다라는 건 뭐냐면 우주의
해가 뜨고 달이 뜨고 별들이 이렇게 떠서 도는 것 그것처럼 계속해서 등잔대가 비춘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가리키는 곳은 어디냐 했을 때는 24장 8절에 레위기 24장 8절에 안식일이라는 거죠. 안식일. 계속해서 비추고 이제 7개니까 이 7일 제 7일을 향해서 계속 나아가고 안식일마다 떡이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되면서 떡이 안식일마다 새롭게 되는 거죠. 떡이 안식일마다 새롭게 돼요.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를 제가 조금 힌트를 드리면 어떻게 드릴 수 있냐면 우리가 주일마다 하나님을 만나러 예배하러 나오잖아요. 주일마다 하나님을 만나러 예배하러 나오면 우리는 어떤 거예요? 또 새로운 떡이 된 거예요. 그리고 또 일주일 뒤에 또 새로운 떡이 되는 거죠. 이게 계속 새로운 떡이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일주일마다 항상 새로운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어떻게 새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남으로 새로운 사람이 되는 거죠. 네, 이것이에요. 그럼 하나님과 만나는 그 절기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조금 아실 거예요.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새로운 사람이 된다. 이거예요. 거룩한 사람이 된다. 하나님 닮은 사람이 된다. 이것입니다. 이런 주기, 해와 달과 별들, 우주의 천체들이 돌면서 7일이라는 주기로 무언가 이루어지는데 뭐가 이루어지냐면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새로워지는 그런 것이 이루어지고 그들에게 계속 하나님의 그 은혜의 빛을 비추는 복의 빛을 비추는 것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등잔대와 진설병의 상징적인 의미를 우리 포이스레스라는 그 구약학자는 이렇게 말씀했어요. 유명한 학자인데요. 굉장히 잘 정리를 했습니다. 천체들은 계절과 날과 해를 표시하죠. 천체들. 창세기 1장에 나와 있는 그 천체들, 넷째 날에 창조된 천체들은 계절과 날과 해를 표시합니다. 그런데 해와 달과 별들의 시간 순환 주기가 7이라는 거죠. 7이다. 창세기에서 보시면은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일곱째 날, 3번 나오고 복 주고 이렇게 되죠. 7이다. 그런데 여기에서 어떻게 얘기하냐면요. 레위기 25장에서는 어떻게 나오냐면 7째 날이 안식일이잖아요. 그리고 7째 달은 뭐냐면 대속죄일이 있는 달이에요. 속죄의 달. 그렇죠? 그리고 7째 해는 뭐예요? 안식년이에요. 안식년. 그리고 여러분 잘 보시면은 7째 날, 그래서 7일이 또 7번 가면은 그건 뭐예요? 오순절이에요. 오순절. 그런데 안식년이 또 7번 되면은 안식년 7번 되면 이건 희년이에요. 희년. 이렇게 되니까 7일 주기로 시간 순환 주기가 어떻게 돼요? 주기가 7일이죠. 7이라는 거예요. 이 천체가 이렇게 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결론은 뭐냐? 결론은 등잔대는 시간 순환 주기를 상징한다. 뭐가요? 7수를 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등잔대의 그 등잔대 7개잖아요. 그게 뭐냐면 시간 순환 주기를 상징하는 7수를 담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잘 깨달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이 제의는 바로 우주를 가리킨다라는 거예요. 지금 7등잔대가 이스라엘 떡상을 비추는 거는 뭘 가리키냐면 우주 천체가 돌면서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을 알려주고 그것의 단위가 등잔대의 불빛이 7인 것처럼 7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주가 창조된 의미는 뭐냐 했을 때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만나서 친밀한 교제를 누리는 것이다. 그것이 우주 창조의 의미다라는 거죠. 요것이 이 우주 창조의 의미가 죄로 인해서 어그러졌잖아요. 죄로 인해서 어그러진 것이
대속죄일에 다시 에덴으로 들어간다라는 그 의미로 우리가 살펴본 바 대속죄일에 다시 하나님께 나아감으로써 회복이 되었어요. 그럼 이게 회복이 되었으면은 이제는 일곱으로 이 주기로 돌아가면서 뭐가 회복이 되었느냐 했을 때는 이 목적이 회복된 거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이제는 누릴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레위기가 말씀하는 것입니다. 등잔대와 진설병의 상징적인 의미, 결론은 뭐냐면 12개의 진설병은 안식일마다 등잔대 빗속에서 새롭게 진설되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12지파가 안식일마다, 이스라엘 12지파는 우리죠. 안식일마다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 새롭게 되어 하나님의 빛을 받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럼 이것 그대로 우리는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주일을 성수하고 있는 거죠. 성수주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7일마다 하나님께 나와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의 빛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음, 살짝 잔소리 비슷하게 하면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 예배를 이렇게 드리잖아요. 그럼 온라인 예배를 이렇게 드리는 것도 정말 어쩔 수 없을 때는 감사한 일이었는데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성수주일이 제대로 되는가 그것을 한번 잘 생각하실 필요가 있어요. 이제는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은 어, 장소를 바꾸어서 함께 예배드리러 나오셔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들으시면서 그날을 거룩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생각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또 거룩한 일들을 하고 병자를 신방하거나 또는 선한 일을 하거나 뭐 이런 일들을 하면서 그날을 새롭게 하면서 하나님의 임재의 빛을 누리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것을 누리는 거죠. 때우듯이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딱 드리고 나는 오늘 예배 드렸다 이렇게 끝나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7일의 의미, 그다음에 레위기의 의미,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일주일마다 지키는 예배의 의미가 다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룩한 삶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주 창조의 목적인 거예요. 자, 그러면 레위기 23장에서 25장의 맥락을 먼저 좀 살펴볼게요. 23장에서 25장의 맥락을 살펴보는 이유는 뭐냐면 24장 1절에서 9절이 핵심이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24장 1절에서 9절 아까 설명했듯이 앞에 부분에서는 등잔대가 나오고 뒤에 부분에서는 진설병이 나오잖아요. 등잔대가 진설병을 비추는 그 그림이 이 거룩한 하나님과의 친교의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친교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림이다라는 거죠. 이것이 핵심이다라고 하는데 이것이 어떻게 핵심이냐를 이제 23장부터 25장까지 보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23장과 25장의 공통적인 주제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공통적인 주제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역법상의 달력에 역법상의 때를 가리킨다. 때들을 가리킨다 하는 거죠. 23장은 이제 뭘 가리키냐면 이스라엘 연례 절기를 가리켜요. 절기, 하나님 만나는 때를 가리키는 거예요. 절기. 그리고 25장에서는 뭘 가르쳐 주냐면 안식년과 희년을 가르쳐 줍니다. 단위가 뭐예요? 7이죠. 안식년. 7년마다죠. 희년은 7년이 7번 이렇게 되죠. 자, 그다음에 안식의 원리를 또 가르쳐 줍니다. 공통 주제. 첫 번째 주제는 역법삼의 때들이고요. 달력의 때들이고요. 두 번째는 안식의 원리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안식의 원리. 23장에 보면 주요 절기가 7개예요. 주요 절기가 7개고요. 안식일은 7일이죠. 안식일 7일. 그 다음에 여러 절기가 몇째 달에 있어요? 7째 달에 있고요. 그리고 안식년은 7년마다. 그리고 안식년 7번이 희년이고요. 이렇게 돼요. 그리고 이 안식의 원리
25장에서는 두 가지 안식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23장에 잘 보면요. 계속 쉬라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이렇게 계속 나와요. 안식의 원리가 나옵니다. 그러면 23장과 25장에 나와 있는 두 가지 공통 주제는 달력에서 어떤 때를 이야기하는 거고 그 때는 무엇과 연결되냐? 안식과 연결이 된다. 이것을 아시면 돼요. 그러면 이것이 더 의미를 밝혀주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그 선한 것이 빛으로 우리에게 비추어지는데 하나님의 선하심이 빛으로 비추어지는데 그것이 어떠한 것이냐 했을 때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요. 때를 정해서 하나님 만나는 것이요. 그리고 참된 안식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라는 거죠. 아무 노동도 하지 않고 쉬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누리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레위기 22에서 25장의 맥락을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23장에서 25장의 맥락. 안식의 의미는 뭐냐 했을 때는 제이 스클라라는 사람이 1년 전체를 안식일 같은 분위기로 이끌어서 안식일이 표상하는 언약을 끊임없이 일깨워 준다는 거예요. 1년 전체를 안식일 같은 분위기로 이끌어 안식일이 표상하는 언약을 끊임없이 일깨워 주는 것. 이것이 바로 안식의 의미이고요. 이것이 23장에서 25장에 나오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커츠는 뭐냐면 이 절기가 형식에 있어서 일곱 수와 결부됩니다. 그리고 형식은 일곱 수와 결부되고요. 내용은 모든 사람을 노동과 땀과 일상생활의 염려로부터 분리시키는 거예요. 노동과 땀과 일상생활의 염려로부터 분리시키는 거예요. 분리시켜서 하나님에 대한 예배와 신앙이라는 목적을 위해서 성별하고 구별하는 것을 지향하는 거죠. 이 23장에서 25장의 내용이 이거라는 거예요. 노동과 땀과 일상생활의 염려로부터 분리시켜서 성수주일, 주일 성수를 생각해 보세요. 그것과 그 때는 분리시키는 거예요. 분리시켜서 그날에는 공부도 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분리시켜서 하나님에 대한 예배 그리고 신앙 이것을 목적으로 삼고 그날을 구별하는 거죠. 성별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23장에서 25장의 내용이라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과의 친교를 이루는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23장에 뭐 어떻게 나오냐면 7이라는 수가 11번이나 나오고요. 안식이 11번 나오고요. 노동하지 말라가 6번 나오는데 아무 일도 하지 말라가 2번 나와요. 계속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쉴 안식일이라는 표현이 2번 나옵니다. 그리고 레위기 23장에서 25장의 맥락을 또 계속 살펴보면 이스라엘의 성회는 안식일에 뿌리를 두고 있어요. 이스라엘 성회는 안식일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24장에서 1절에서 9절 등잔대가 진설병상을 비추는 것이 안식일마다 진설병을 새롭게 진설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비추고 있고 안식일마다 진설병을 새롭게 계속 진설하는 거예요. 그리고 레위기 23장 보면은 지금 안식일에 뿌리를 둔 이스라엘 성회 이렇게 되죠. 안식일. 레위기 23장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들이 나의 절기들이니 나의 절기들이라고 해요.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이렇게 해서 절기 사이에 성회가 있잖아요. 절기 사이에 성회. 그러면 요 절기들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이렇게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레위기 23장 1절에서 4절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스라엘 성회는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냐 했을 때는 안식일에, 여기 안식일에 뿌리를 두고 있다라는 거죠. 자, 24장 1절부터 23절 신성 모독자 이야기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24장 1절부터 23절. 이게 조금 어려운 장면인데요. 24장에 아까는 이제 23장 이야기했고 지금 24장 이야기하는데 24장에 1절부터 9절까지는 등잔 때와 떡상이 나와요. 근데 그 뒤에 갑자기 신성 모독자를 처단하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럼 이 두 가지 이야기는 어떻게 연결이 되는가 이거예요. 그것을 지금 살펴보고자 하는 거예요. 요 앞부분과 요 뒷부분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는 거죠. 트레바키스라는 학자가요. 신성 모독자 이야기를 잘 설명을 해 놨는데요. 신성 모독자 이야기는 1절에서 9절에 표현된 이 제의의 이상을 부각시킨다 그래요. 그럼 이 제의의 이상이 뭐냐 했을 때는 공동체가 거룩해야 되는데 이 거룩함을 진영 전체에 확장을 한다라는 거죠. 진영 전체. 그리고 이 공동체의 거룩함을 땅에서의 모든 삶으로, 삶의 모든 측면으로 확장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제의의 이상이라는 거죠. 확장을 하는 거예요. 삶의 모든 측면에까지. 근데 어디까지 확장을 하냐면 거류민에게까지 확대를 시킨다라는 거죠. 거류민에게까지 확대를 시켜서 거류민도 지켜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하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확장을 했을 때 굉장히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여호와의 이름이에요. 그렇게 확장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확장이 되셔서 거기에 임하시거든요. 근데 거기에 임하시는데 어떻게 임하시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거기에 임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굉장히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거예요. 굉장한 은혜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거기에 임하셔요.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을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11절에 한 번 나오고 16절에 두 번 나와요. 여호와의 이름이 세 번 나옵니다. 그래서 신성 모독자 이야기는 무엇을 강조하냐 했을 때는 그 1절에서 9절에 나오는 제의적 이상이잖아요. 그 제의적 이상이 뭐냐면 그 등잔 때의 불빛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복이 자비와 은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쫙 비추는데 이 비추는 이 제의적 이상이 공동체의 거룩함으로 쫙 나타나요. 근데 이것이 진영으로 퍼지고 땅에서의 삶의 모든 측면으로 퍼져요. 거류민에게까지 이게 확대가 돼요. 그런데 이게 어떤 식으로 확대가 되냐면 여호와의 이름이 있는 그 모든 곳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비추시고 복을 내려주시는 걸로 확대가 된다. 이런 뜻이에요. 이거 잘 외우시고 이해하셔야 돼요. 그거예요. 신성 모독자 이야기는 그렇게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자, 16절.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니라. 거류민도 이렇게 나오잖아요. 거류민이든지 본토인이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여호와의 이름 이렇게 두 번 나오죠. 근데 보세요. 민수기 6장 27절에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축복이 이렇게 임하는데 어떻게 임하냐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임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이 임해요. 아까 그 제의적 이상, 빛이 비추는 것, 이것이 어떻게 임하냐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임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복을 주리라. 복을 주리라 이렇게 됩니다. 안식일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빛을 받고 있잖아요. 그 빛을 받는 것은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를 거룩하게 해요. 거룩하게 해요. 그럼 보세요. 거룩한 이름, 거룩한 안식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거룩하게 해요. 그러면 이 거룩한 이름과 거룩한 안식일을 속되게 하면 안 돼요. 속되게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호와시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의 거룩함이 나에게 임해서 우리에게 임해서 우리가 거룩해져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나 거룩한 안식일을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그렇게 이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속되게 이용하면. 이것을 잘 구분하셔야 돼요. 우리가 거룩해져야지 하나님에게 속한 것을 우리가 불법적으로 가져다가 속된 것으로 사용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과 인간이 서로 만나는 소통의 통로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아버지와 이야기할 때 아버지라고 이제 호칭을 부르면서 이야기하듯이 하나님의 이름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왜 주셨냐면 하나님하고 불러서 하나님과 만나서 이야기를 하라고 말로 교제하라고 소통하라고 이름을 주신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은 뭐냐면 소통의 통로이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언약 백성을 묶어주는 거룩한 끈인 거죠. 하나님이 이름을 그렇게 거룩하게 쓰라고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였다는 거죠.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정한 것으로 그냥 확 이렇게 부정하게 했다는 거예요. 마치 지성소에 무단으로 들어간 것과 비슷하게 하나님의 거룩함을 침해한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자는 죽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은 어떻게 주셨냐면 하나님의 이름이 닿는 모든 것에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 모든 것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가 있어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복을 받게 하시려고 주셨는데 그것을 부정하게 우리가 마구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침해하는 그런 행위라는 거예요. 지성소의 무단으로 들어간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 1절부터 9절까지에 나와 있는 그 복이 임하는 그 장면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확장이 되는데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확장이 되는 것을 볼 때 그 이름을 부정하게 사용하거나 속되게 사용하면 안 된다라는 경고로 10절 이하의 말씀이 주어졌다라는 거죠. 이제 조금 이해가 되시죠? 자, 그다음 이제 신성 모독자 이야기를 좀 계속 말씀을 드리면 이 이야기가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이렇게 흘러가요. 장소가 어떻게 되냐면 1절에서 9절 보면은 성소에 있는 이야기잖아요. 등잔 때와 진설병상 성소에 있는 이야기. 근데 10절에서 23절을 보면 이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이렇게 바깥쪽으로 가요. 그다음에 23절에 보시면은 어떻게 돼요?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 돌로 쳤더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그러니까 일부러 이렇게 한 거죠. 자, 우리의 방향은 항상 어떻게 돼야 돼요? 동쪽에서 서쪽으로잖아요. 동쪽은 하나님과 멀리 떨어진 곳, 그다음에 서쪽은 지성소 가까이에서 하나님과 하나님 임재가 있는 곳으로 이렇게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이것을 배치를 일부러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임재가 이렇게 확장이 되기도 하면서도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는 것 또는 부정하게 하는 것이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고 부정한 것이다라고 이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제 보세요. 정체성이 어떻게 가요? 이스라엘에서 애굽으로 간다라는 거죠. 애굽의 그 애굽 사람의 아들이거든요. 어머니가 이스라엘 사람이고 그렇게 되죠. 그다음에 행위가 복에서 그 등잔대의 불빛이 비추는 그 복에서 어디로 가요? 죽음으로 갔다라는 거죠. 돌로 침을 받아 죽음으로 갔다. 자, 그럼 하나님의 이름과 제의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십계명을 보시면은요, 십계명 지금 1계명부터 4계명인데요. 요 첫 번째 계명은 예배의 대상을 가르쳐 줘요. 여호와 외에는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예배의 대상. 3절은 출애굽기 20장의 3절이에요. 그리고 안식일은 예배의 때에 대해서 가르쳐 줍니다. 언제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오냐 했을 때는 안식일에 예배하러 나온다. 여기는 첫 번째는 대상이고 네 번째는 때예요. 그러면 이 두 가지는 뭐냐면 예배의 방식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예배의 방식. 여호와의 우상이나 형상을 만들지 말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신성하게 대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는 경외하는 마음으로 거룩한 마음으로 불러야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는 우상이나 형상을 만들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이 예배의 방식이에요. 십계명에도 하나님의 이름과 예배가 같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보세요. 이것을 이제 해석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우상은 어떤 형상이 있어가지고 어떤 장소를 점유하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우상은 있어요. 근데 그 우상과 달리 하나님은 영적으로 임재하세요. 영적으로 임재하세요. 이 말씀을 잘 깨달으셔야 돼요. 우상은 보이는 형상으로 어딘가를 이렇게 점유해서 있는 거고,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하고 부를 때 이 영적인 교통, 말로 하는 이런 교통에 영적으로 임재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름을 부를 때 거기에 임재하시는 거예요. 이게 영적 임재예요. 그래서 예배를 어떻게 하냐면 이름을 부르면서 예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는 경외하는 마음으로 불러야 되겠죠. 우상, 그럼 앞에 이제 십계명이 또 이해가 되시죠? 형상을 만들지 말라 하시고 이름을 말씀하신 요 구조가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은 그렇게 영적으로 임재하신다. 영적 교통이라는 것이 인격적 교통이라고 생각하셔도 무방해요. 인격적 교통은 어떻게 해요? 말이 통함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사람의 말과 말이 이렇게 만나서 서로의 마음을 알아듣고 친교하는 것, 그러니까 영적으로 임재하시는데 하나님이 언제 어떻게 영적으로 임재하시냐?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름 왜 주셨어요? 이름? 영적으로 교통하자고 주신 거예요. 신상 만들지 말라 하시죠. 그러면서 뭐라 하세요? 여기 이제 출애굽기 20장에 23절에 신상 만들지 말라 하시죠. 24절에 뭐라 하세요? 24절에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이름 나오죠. 이름 나오죠. 그럼 이름을 어떻게 쓰고 있어요? 제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상의 위치를 점하는 것이 바로 이름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 나아갈 길을 열어주셨는데 어떻게 열어주셨냐면 이름으로 그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거죠. 이름으로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자, 그럼 보세요. 여기 보시면 하나님의 이름은요. 안식일에 하나님의 임재를 부르는 수단이에요. 안식일에가 중요해요. 네, 안식일 하나님께서 정한 날이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어떻게 경험하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름으로써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경험해요. 그러면 제사장 축도도 한번 보세요. 제사장 축도 민수기 6장에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이름이 나오죠. 지금 하나님의 복이 확장되는데 이름을 부를 때 그 복을 받을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름은 뭐냐 했을 때는 성소 바깥의 성소라는 거죠. 자, 등잔대가 떡상을 이렇게 비추는 그 복이 상징적인 그 그림이 의미하는 것이, 그러니까 그 복이 언제 어떻게 되냐면 성소 바깥에서도 그게 되는데 어떻게 해요? 언제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또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그 복이 임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소 바깥의 성소가 바로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의가 공동체로 이렇게 확장이 되는데 이것이 또 이 1장에서 16장의 제의가 공동체로 17장에서 27장에 확장이 되는 그 국면에서 이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레위기 저기 17에서 26장의 이제 극적 전개에 대해서 좀 살펴볼게요. 이걸 보시면은 24장 1절에서 9절의 의미가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 미시칸이 오헬 모에드가 되는 거예요. 24장 1절에서 9절은
미시칸이 오헬 모헤드가 되는 것입니다. 성막이 하나님과 만나는 만남의 장막이 되는 거예요.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는 거고 하나님의 임재의 그 장소가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 만나는 만남의 장소가 된다라는 거예요. 레위기 마지막 부분의 의미가 그것입니다. 26장은요. 레위기는 27장으로 끝나죠. 26장은 뭐냐면 약속과 경고를 말씀해요. 근데 약속과 경고를 말씀하는데 1장에서 25장을 기본적으로 깔고 그 내용을 담아서 1장에서 25장의 내용을 너희가 충실히 지키고 거룩하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 거다 이렇게 돼요. 근데 여러분 이 저주도 참 재밌고 또 생각해 볼 만한 것이 7배를 더한다, 7배를 더한다 이것이 나오거든요. 생각나셔야 돼요. 어디가 생각나셔야 돼요? 계시록, 계시록. 일곱 대접, 일곱 이렇게 나팔 이런 식으로 이제 일곱으로 물려서 가잖아요. 그게 그냥 나온 게 아닌 거죠. 레위기에 이것이 같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만나는 것도 어떻게 돼요? 일곱을 주기로 이렇게 되죠. 일곱을 주기로. 근데 하여튼 26장의 약속과 경고는 1장에서 25장을 너희가 충실히 지키는 것을 전제로 해서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7장은 뭐냐면요. 언약의 경고로 책이 끝나는 것을 막아주는 거예요. 26장으로 끝나면 26장은 언약의 경고, 저주로 끝나거든요. 그걸로 끝나면은 이게 책이 참 무섭잖아요. 근데 27장은 서원 예물, 처음 난 가축, 바쳐진 것, 11조 이것을 이제 말씀하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을 또 말씀하는 거예요. 27장에 부록으로 이렇게 딱 붙여져 가지고 언약의 경고로 책이 끝나는 것을 막아주는 거예요. 하나님께 진실된 마음으로 나아오는 것을 다시 말씀하는 거죠. 27장으로 끝나요. 근데 23장에서 25장은 뭐냐 했을 때는 축제와 기쁨을 말씀하는 거예요. 축제는 하나님 만나는 절기. 하나님 만나는 때가 축제인 거예요. 그리고 그때 우리가 받을 복과 기쁨인 거죠. 이게 바로 레위기의 절정입니다. 요 가운데에 24장이 들어가 있고 여기 등잔대가 있고 여기 진설봉상이 이렇게 말씀으로 나온다라는 거죠. 자, 미시칸과 오헬 모에드 보세요. 미시칸과 오헬 모에드가 똑같은 의미로 그냥 교차적으로 교호적으로 사용되는 건 아니냐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학자들이 있어서 그것이 아니다라고 이제 책에 나와요. 다른 의미로 사용된다라고 그래요. 미시칸은 뭐냐면 쉐키나 그룹 뭐 이렇게 들어보셨죠? 샤칸 하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라는 거예요. 미시칸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임재의 장소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하늘 처소를 본떠서 지상에 만든 거처가 미시칸이에요. 성막.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장소. 오헬 모에드는 뭐냐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하나님과 만나기 위해서 가는 장소. 만남의 오헬 장막이에요. 모에드 만남의 오헬 장막이에요. 만남을 위해서 지정된 장소예요. 이게 두 가지 의미가 다르다라는 거죠. 이제 어떻게 다르냐면요. 출애굽기 25장에서 33장을 보시면 25장부터 27장 19절까지는 미식함만 나와요. 미식함만. 그리고 27장 20절에서 33장 7절까지는 오헬 모에드만 나와요. 그러니까 어느 부분에서는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라는 것만 나오고 어느 부분에서는 만남의 장막이라는 단어만 나오거든요. 이것을 구분해서 썼다는 거죠. 자, 특별히 중요한 본문이 27장 20절에서 21절이에요.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네개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되. 이거 뭐예요? 등잔대 얘기하는 거죠. 등잔대를 얘기하면서 의미심장하게 회막이라는 말이 여기 처음 등장해요. 등잔대를 이제 이야기하면서 요 회막이라는 말이 여기 처음 등장합니다. 회막이라는 말이 여기 처음 등장해요. 그래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회막안 증거궤 앞 휘장 밖에서부터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지금 등불을 이야기하면서 회막이 처음 나오죠. 보세요. 처음 앞에 27장 19절, 27장 19절까지는 성막 미식함만 나와요. 그런데 19절 그 다음에 뭐예요? 27장 20절이죠. 20절에 등불이 나오면서 회막이 나온다 이거죠. 그럼 이제 이 등불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냐 했을 때는 하나님과의 만남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레위기 24장이 그렇게 깊은 뜻을 가지고 써 있는 거예요. 레위기 24장 등불과 떡상. 이 하나님과의 만남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으로 이제 오헬 모에드가 사용이 된다는 거죠. 자, 미식칸과 오헬 모에드. 미식칸 잠정적 거처로서 미식칸을 건축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이에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으로서 미식칸을 건축하고요. 그 다음에 성막의 제의적 기능은 뭐냐면 만남이잖아요. 만남. 그래서 오헬 모헤드 만난다. 근데 여기서 예식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예식. 그래서 성막의 제의적 기능을 예식이라는 말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식이 여기 나오면서 만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앞에는 25장에서 27장까지는 하나님의 거처의 설비에 관한 것, 거처에 관한 것을 말씀했다면 27장 이후, 이건 이제 출애굽기예요. 출애굽기 27장 이후에는 아론의 제사장단에 대한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만나야 되니까 제사장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게 뮤시칸과 오헬 모에드가 서로 교호적으로 그냥 막 쓰인 게 아니라 어떤 신학적 의미를 가지고 신학의 의미를 가지고 쓰였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미시카는 장소를 건축한 거고요. 오헬 모에드는 제사장단을 세우고 나서 이제 만남의 장막이라고 하니까 그 중심이 뭐예요? 하나님과의 만남이라는 거죠. 만남. 하나님과 만난다. 그리고 등불이 그것을 의미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등잔대로 수미상관을 이룹니다. 이거 출애굽기예요. 계속 등잔대로 수미상관을 이루어요. 아론의 제사장단에 대한 것이 27장부터 29장까지 이렇게 나오는데 이제 등잔대가 양쪽에 있다는 거죠. 요거 이제 요거 요 뒤에 요 말씀은 이제 틀릴 거예요. 제가 좀 잘못 쓴 것 같은데 이 양쪽에 27장 20절에도 등잔대로 나오고 그 다음에 그 뒤에 29장 40절 그 뒤에도 등잔대가 나오면서 수미상관을 하는 거죠. 그럼 이것은 뭐냐면 언약의 목표를 상징적으로 묘사하는 거예요. 언약의 목표가 뭐냐? 하나님의 빛을 받아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는 거, 하나님과 만나서 친밀한 교제를 누리는 것이 언약의 목표다라는 거죠. 자,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과 만나는 것, 이스라엘이 희생 제의로 인해서 여호와 하나님과 점점 친밀해져요. 점점 친밀해져요. 이 예비적 단계는 뭐냐면 하나님의 집으로 나아가요. 그리고 하나님의 집을 정결하게 하잖아요. 이게 예비적 단계예요. 근데 예비적 단계를 넘어서 이제는 어떻게 되냐면 거룩한 때에 하나님을 만나요. 거룩한 때에 하나님 만나요. 이게 23장부터 25장에 절기가 나오고 25장에 안식이 나오잖아요. 안식년과 희년이 나오죠. 그렇게 24장과 하나로 되면서 미시칸이 하나님의 임재의 하나님의 샥한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가 이제 오헬 모헤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만나는 때가 되는 거죠. 이게 뭐예요? 희생 제의로 여호와 하나님과 점점 친밀해지는 거죠. 언약 백성. 레위기의 구조가 그래요. 그러면 거룩한 때라는 주제를 한번 살펴볼게요. 이거는 이제 앞에서 대충 설명을 드렸는데 제의, 이거 제의는 뭐냐면 전 우주를 포괄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4절에서 18절까지 광명체들이 나오잖아요. 이 광명체를 마오르래, 마오르. 그래서 보세요. 하늘의 마오르가 계절을 주관한다 그러죠. 만남을 주관하는 거예요. 만남. 이게 모아딤. 아까 오헬 모에드 그랬잖아요. 모아딤 같은 단어예요. 오헬 모에드. 그리고 성막. 이게 등잔대 위에 등잔불 이렇게 나오죠. 등잔불이 마오르예요. 똑같이 마오르. 그리고 이제 이 모에드가 160번이 나오는데요. 135번이 만남의 장막으로 나오고요. 그 다음에 그 외에는요. 만나는 때에 대해서 말씀할 때 모에드가 나와요.
그러면 하늘의 마오르가 만남을 주관해서 만남으로 이끄는데 이제는 뭐냐면 성막 위에 등잔불이 또 모에드 만남으로 이끈다라는 거죠. 이러한 제의는 다 온 우주를 포괄해서 온 우주의 목적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온 우주의 목적은 뭐예요? 우리 언약 백성이 하나님과 만나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게 이 언약의 이 온 우주의 목적이라는 거죠. 우주 창조의 목적이에요. 자, 이거 잠깐 복습인데요. 창조 기사에 나타난 안식의 원리 7단어로 된 문장으로 시작합니다.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하면서 뭐 에트 하샤마임 베트 하 아레츠 뭐 이렇게 될 거예요. 근데 이게 7단어예요. 7단어. 7단어로 된 문장으로 창조가 시작돼요. 7이라는 거죠. 그다음에 7일을 중심으로 한 7개의 단락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이 창조 기사가. 그다음에 하나님이 안식하시는 7째 날을 굉장히 강조해요. 거룩하게 하고 복주고. 그다음에 첫째, 셋째, 7째 날이 모두 때를 다루고 다룬다는 거죠. 첫째 날은 한날의 길이를 말씀하고 넷째 날은 하늘의 등잔들을 말씀하고 그다음에 7째 날은 한 주간의 안식일을 말씀해서 7을 굉장히 강조한다는 거죠. 언제가요? 뭐가요? 창조 기사가. 이것이 안식의 원리를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주 창조의 목적은 뭐냐면 안식일에 정해진 만남을 위해서 그 장소를 창조하였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우주라는 거예요. 우주 창조는 그거예요. 그럼 성막 건축은 뭐냐? 안식일마다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다. 이게 오헬 모에드로서 기능하도록 뮤시칸을 창조하였다라는 거죠. 오헬 모에드로서 기능하도록 뮤시칸을 만들었다, 건축했다라는 거예요. 자, 이 모에드라는 용어 보시면 이 모에드는 야드예요. 야드. 야드 여전히 안 되네요. 야드예요. 이 펜이 지금 안 돼가지고 뭔가 이 펜에 휘둘리지 않기 위해서 제가 열심히 지금 굉장히 집중하고 하고 있어요. 야드. 자, 약속해서 정하다, 만나다, 약속을 정하는 거예요. 약속을 정해서 만나다. 이게 이제 성막 이거예요. 이제 이게 뭐냐면 이 야드라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 약속을 정해서 만난다라는 의미예요. 야드. 약속을 정해서 만난다. 이 야드가 모에드의 어원이에요. 야드가 모에드의 어원이에요. 자, 출애굽기 29장 보면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 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이제 손가락으로 해야 되겠다. 지금 손가락으로 할게요.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그래요.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이게 만난다 보세요. 회막 모에드 나오죠. 그 다음에 만난다 이와에드 나오죠. 그 다음에 만나리니 노아드티 나오죠. 이게 모에드예요. 모에드 히브리어 모에드. 그 다음에 이거는 이와에드예요. 이와에드. 그 다음에 이거는 여기 노아드티 이렇게 돼요. 노아드티. 그래서 여기 보세요. 요 글자, 요 글자, 또 요 글자, 요 글자 똑같잖아요, 그죠? 자, 요 글자, 요 글자 똑같죠? 이게 아드예요, 아드 여기 아드 이거죠, 아드. 약속을 정해서 만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헬 모에드라는 용어 이것이 성막을 건축한 의미다. 오헬 모에드가 되는 것이 이거예요. 자, 그 다음 내가 너와 만나리라 라는 단어가 계속 나온다는 거죠. 성막을 건축하고 이스라엘 회중은 만남을 위해서 모에드를 위해서 세움을 받은 제2 공동체다. 그래서 에드라는 말을 써요. 에드. 회중을 에드라고 그래요. 에드. 그럼 회중 뭐예요? 만나는 군중을 회중이라고 해요. 회중이죠. 회중. 그러면 이 에드라는 단어가 여기도 나오는 거예요. 모에드. 여기 에드. 똑같죠? 똑같이 생겼죠. 에드. 그럼 우리의 의미는 뭐예요? 우리의 의미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 있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 의미는. 모세가 그들을 부르매 그 아론과 회중 나오죠. 여기 에드예요. 에드. 어른 어른이 이렇게 해서.
아이고, 아이고. 자, 오엘 모에드 용어. 자, 보시면 여기 모아딤 나오죠? 이게 절기란 뜻이에요. 모아딤, 절기. 자, 아까 모에드 나왔죠? 만나는 거. 모아딤은 절기예요. 여기도 에드 나오는 거예요. 레위기 23장 모아딤이 6번 나와요. 자, 레위기 23장은 뭐라고 했어요? 절기를 쭉 말씀한다고 그랬죠? 모아딤이 6번 나옵니다. 그리고 레위기 24장 1절에서 9절은 우주의 목적과 같은 성막의 목적. 성막의 목적은 우주의 목적과 같아요. 이 성막의 목적을 상징적으로 묘사하는 구절이 레위기 24장 1절에서 9절이라는 거죠. 등잔불이 떡상을 비추는 것. 이게 상징으로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에다. 에다 아까 뭐였어요? 에다? 회중이에요. 회중. 하나님이 택하신 회중. 이 에다는 모아딤. 모아딤 뭐예요? 모아딤 절기. 에다는 그러니까 회중은 모아딤 절기에 오헬 모에드. 오헬 모에드 뭐예요? 만남의 장막. 회막에서 누구와 만나요? 하나님과 만난다. 이렇게 만난다. 이게 우리의 창조 목적입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안식일에 항상. 그 다음에 메노라와 우주의 메노라들로 우주의 메노라가 만남을 주관해서 주기적으로 하나님 만나게 하는 거죠. 그것을 형상화한 것이 메노라가 떡상을 비추는 거고, 그다음에 안식일마다 하나님의 임재의 빛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 언약 백성들이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죠. 창조기사 우주와 거룩한 때를 창설하였어요. 레위기는 성막과 안식일을 창설하였죠. 성막은 뭐와 상응해요? 성막은 우주랑 상응하죠. 그 다음에 안식일은 거룩한 때와 상응합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과의 만남이 우주의 목적인데 인간이 부정함으로 이게 무산되었죠. 근데 이게 어떻게 돼요? 대속죄를 기점으로 이스라엘의 제의를 통해서 가능하게 된 거죠. 우리는 어떻게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단번의 속죄 제사로 우리의 삶의 의미와 목적이 다시 살아난 거예요. 우리의 삶의 의미와 목적은 하나님과의 만남에 있는데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근데 어떻게 나아가요? 우리가 처해 있는 거기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러면 우리의 주기도문에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고 하는 그것으로 우리가 처해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면서 거기에 천국이 임하는 거죠. 거기에서 우리가 복을 누리고 우리가 누리는 그 복을 보고 사람들이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알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나아오고 이것입니다. 자, 극적 전개. 거룩하고 속된 것의 구별을 10장 10절에서 말씀했잖아요. 그것이 이제 17장부터 27장 나오는데 안식일과 특별히 성소를 연결시켜서 말씀한다는 거예요. 특별히 처음 부분과 끝 부분에서. 자, 그러면 안식일에 성소를 귀히 여기라. 그렇게 되면 뭐예요? 안식일에 성소에서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거죠. 내 안식일을 지키고 내 성소를 귀히 여기라.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며 내 성소를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렇게 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안식일에 성소에서 만나라 이거예요. 이것이 17장과 27장을 전체를 아우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과의 거룩한 만나서 거룩한 삶을 사는 것,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는 것이죠. 안식일에 이루어진 제의는 이스라엘이 거룩하게 되는 수단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거룩하게 돼요. 여러분, 거룩하게 된다는 게 뭐예요? 거룩하게 된다? 하나님께 속한다라는 거 이제 알고 계시죠? 근데 이 거룩이라는 것이 제가 계속 말씀드렸어요. 거룩은 하나님의 어떠하심이에요. 그러니까 신적인 거예요. 거룩은 신적인 거. 그러면 우리가 거룩하게 된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닮아서 하나님처럼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께서 원래 고유적으로 주신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데 그 형상이 지금 죄로 인해서 막 망가져 있는데 그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과 만나면서 회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어가는 거예요. 거룩하게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안식일에 이루어진 제의는 이거예요. 안식일에 이루어진 제의는
이스라엘이 거룩하게 되는 수단이라는 거죠.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라. 언약 백성은 다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언약 백성은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면 안식일을 지켜서 하나님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게 그 결과가 어떻게 돼요?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데 어떻게 알아요? 내가 하나님처럼 거룩해지는 것으로 아는 거예요. 와, 할렐루야죠. 내가 하나님처럼 거룩해지는 것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알아가요. 와, 주일마다 이러한 복과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있으셔요. 자, 이제 안식일을 향하여 돼서 안식일이 지금 나오는데 16장을 기점으로 계속 안식일이 나와요. 사바트 안식일이라는 말 히브리어인데 이게 안식일이 보세요. 여기 16장이거든요. 16장을 기점으로 안식일이 쭉 나오는 거예요. 보시면은 여기 25장에는 이만큼 나와요. 10번 나오죠. 10번. 10번 나오죠. 안식일. 안식일이 이렇게 사용 빈도가 쭉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거룩한 삶이라는 주제에 안식일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거죠. 자, 레위기의 주제와 성취, 점진적 단계 이것도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어요.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주도하심에 따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한 조건을 점점 충족하여 나가고 있어요. 9장에서 10장 성소 앞에 공동체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죠. 자, 16장 지성소 휘장 안으로 들어가요. 하나님의 임재의 그 깊은 곳으로 들어가요. 그 다음에 24장에서는 성소 바깥을 얼굴빛라고 말씀하면서 이 등잔대의 빛이 비추는 것이 사람들이 사는 그 삶의 자리로 확장이 돼요. 예, 확장이 돼요. 근데 26장에 보면은 성소 밖에 영속적으로 임재하는 것으로 나가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그 1장에서 25장에 나와 있는 그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고 하나님을 주기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처럼 거룩하게 되면은 복이 임하는데 성소 밖에서 어디에 있든지 복이 임하는 거예요. 네가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임재냐, 임재로부터의 추방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소 밖의 영속적인 임재.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뭐예요?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거기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면서 거기서 거느시겠다는 거잖아요. 이게 성소 밖에서도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이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싫어하고 우상 숭배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면 임재로부터 추방돼요. 어떻게 추방돼요? 민족 중에 흩을 것이다. 이 흩는다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에서 쫓아낸다라는 거예요. 아사셀 염소가 진영 밖으로 이렇게 쫓겨났듯이 그런 처지가 돼서 쫓겨난다는 거예요. 역사상 일어났죠. 바벨론 유배로 일어났죠. 그런 거예요. 흩는다. 죽음을 상징하기도 해요. 자, 정리합니다. 출애굽기 40장에서 레위기 10장까지 위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40장 35절. 그래서 규례가 딱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어떻게 해요? 희생 제사와 제사장 성별에 대한 율법이 주어졌죠. 레위기 1장 8절. 제의에 대해서. 그래서 해소가 됐어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갔어요. 레위기 9장에서. 그죠? 이제 하나님의 임재가 있죠. 여덟째 날에 오엘 모에드 앞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레위기 9장 23절에. 이런 단계를 지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 단계. 레위기 11장에서 16장. 성막이 더럽혀졌죠. 레위기 10장 1절에 3절에 어떻게 더럽혀졌죠? 나답과 아비후가 명하지 않은 다른 불을 가지고 명하지 않은 때에 명하지 않은 방법으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것으로 이제 그렇게 해서 침을 받아서 시체가 됐잖아요. 성막이 더럽혀졌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그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결하시냐면 정결함과 부정함의 율법을 가르쳐 주시면서 해결하죠. 그렇게 하시고 이제 그것을 구분하라 하시고 성막이 정결해지죠. 지성소에서 여호와 앞으로 나아갑니다. 레위기 16장. 그럼 이거 뭐예요? 하나님의 현현은 뭐예요?
대속주일에 오헬 모에 대해서 지성소 내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요. 레위기 16장에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자, 그 다음 단계 레위기 17장에서 25장까지 나답과 아비후 사건에 대한 두 번째 응답이에요. 이거는 두 번째 응답. 자, 첫 번째는 부정한 것과 정결한 것, 두 번째는 거룩함과 속됨에 대한 율법을 17장에서 22장에 말씀하는 거예요. 자, 10장 10절에 거룩한 것과 속된 것, 그 다음에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 구분해서 너네가 알리라 했는데 그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이 이제 17장 이후에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집에서 이스라엘 안식일 집회가 있고 그게 거룩함을 낳는다. 우리를 거룩하게 한다는 거죠. 그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건 등잔대와 떡상이고요. 그리고 안식일에 오헬 모에드 만남의 장막의 성소 안에서 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신다. 24장에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성소에서 요 불빛을 이렇게 비추시면서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언약의 적용입니다. 이제 이 언약의 적용은 뭐예요? 레위기 26장 축복과 저주예요. 약속과 경고, 축복과 저주. 자, 원역사 때와 같은 하나님의 임재냐? 이 원역사 때와 같은 하나님의 임재가 뜻하는 건 뭐냐면 아담과 하와에게 임재하셨던 하나님의 그런 임재냐? 또는 원역사 때와 같은 임재로부터의 추방이냐, 동쪽으로의 추방이냐, 이것을 가르쳐주는 것이 레위기 26장입니다. 자, 이것을 정리하면 출애굽기 25장 8절, 29장 45절 뭐예요? 내가 너희 중에 이말이라 이런 약속이잖아요. 이말이라 약속. 이말이라가 40장 34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채우죠. 그렇게 성취됐어요. 그 다음에 위기가 뭐예요? 35절에 나오는 대로 못 들어가죠. 이게 해소가 돼요. 9장 23절에서 하나님의 집에 들어갔어요. 그죠? 9장 23절에서 제1을 통해서 모세와 아론이 들어갔죠. 그리고 여호와께서 뜰에 나타나시죠. 여호와의 임재가 영속적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이제 있게 되는 거예요. 이제 세 번째는 어떻게 돼요? 세 번째는 10장 1절 3절 위기가 나오죠. 부정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게 됐어요. 다시 이것이 레위기 16장에서 해소가 되죠. 정결하게 돼서 휘장 안으로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지성소에서 나타나시는 것으로 해소가 됩니다. 그리고 레위기 10장에서 그 1절에서 3절 속됨으로 인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게 되는 위기, 이 위기를 23장에서 25장에서 어떻게 돼요? 거룩하게 되어 하나님을 만나는 것으로 해소가 됩니다. 여호와께서 또 성소에 나타나시고요. 거룩한 때에 또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달려왔는데 오늘 좀 강의가 길었습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또 레위기 17장에서 27장이 어떠한 의미를 담고 있는지를 배웠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배우면서 계속 하나님과 만나 거룩한 삶을 살기를 열망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있는 곳에서 자꾸 부르기를 원하시는데 그것을 하지 않고 있는 저희들의 불충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과의 만남을 우리 인생의 목적으로 잘 설정해서 하나님 만나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가 있는 곳에서 거룩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기도가 적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드린 기도를 잘 또 한번 나중에 들어보세요. 예, 목사님, 예. 혹시 그 안식일에만 하나님을 찾는 건 아니죠? 아, 그럼요. 이게 아까 그 하나님의 이름이 이렇게 확장이 되잖아요. 네. 똑같아요. 때도 확장이 돼요. 그래서 강의 중간에 제가 뭘 말씀드렸냐면 모든 때가 안식일의 의미가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게 바로 이제 칼빈이 이야기한 안식일의 의미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근데 우리가 이제 살면서 모든 때를 안식일로 하기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연습하면 되긴 돼요. 근데 그거를 연습하라고 주의를 주신 거예요. 예. 그날만은 네. 하나님께 드려라 이렇게. 그래서 네. 주일날 열심히 연습하지 않으면 모든 날을 할 수 네. 없겠죠. 근데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냐면 그 모든 날을 위해서 주일로 연습해가지고 모든 날로 이게 확장이 돼야 되는데 네. 우리는 모든 날을 자꾸 어떻게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주일을 자꾸 침해해요. 이렇게 거꾸로 확장이 되는 거죠. 그러면 안 되죠. 네, 정말 좋은 질문이고 이거는 같이 강의로 같이 올려야 되겠네요. 네.